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을 서서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모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므나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가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망각과 교만입니다. 여호수아 6장과 7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7장인데 사실은 이제 본문을 좀 많이 읽기는 했지만 7장과 8장이 하나의 이제 세트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다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여호수아 6장은 완전한 승리의 분위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처음으로 맞이하게 된 그 성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구겹으로 되고 굉장히 튼튼하고 높은 그러한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도저히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견고한 성이었는데 그 성이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고 그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되었죠. 그래서 6장은 승리의 환호가 가득합니다. 마치 월드컵에서 이 우승 후보와 경기에서 이긴 것과 같은 그럴 때 정말 기쁘잖아요. 그래서 승리가 가득한 그런 6장입니다. 근데 그 6장의 승리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6장 말씀을 제가 나눌 때 제목을 이렇게 잡았었는데요. 순종과 거룩으로 정복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순종과 거룩을 통해서
정복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잖아요.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고 또 순종했을 때 또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거룩한 것 다 증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거든요. 그래서 승리를 하고 이제는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제 7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 성은 두 번째로 만나게 되는 가나안 땅에서 두 번째로 만나게 되는 성은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 그대로 아이와 같이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12,000명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한 동네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죽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성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1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 2-3천 명 군사를 보내면 충분히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승리한 듯이 아주 당연한 듯이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것에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한 한 3,000명의 군사를 보내게 됐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3,000명쯤 보냈어요. 그런데 아이성 사람들에게 36명쯤 쳐 죽임을 당하고 도망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물이 막 녹아내려서 물처럼 되었다. 아주 낙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는 굉장히 승리의 환호가 가득한데 7장은 패배의 아픔, 절망,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이었는데 왜 승리하지 못했고 여리고성은 그렇게 강한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길 원하는데요.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망각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초반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들을 보내고 정탐을 다녀와서 정탐꾼들의 어떠한 그러한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는 이러한 과정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직은 그 6장에 여리고성을 정복한 그런 어떤 승리에 아직은 도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 아이성 정도는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아이성은 충분히 우리의 힘으로 정복할 수가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우리가 할만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됐어요. 결국에 그 망각,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전혀 언급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땅으로 나아가자라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 우리가 정탐을 다녀왔는데요. 이 정탐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쭤보지 않고 그냥 문을 딱 닫고 우리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완전히 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망각과 어떤 교만은 짝꿍과 같이 붙어 다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새 교만함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을 미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춰주시듯이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하는데요. 8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곧 잊어버리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 신명기 말씀은 요단 동편에서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앞서서 주신 말씀이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네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또 정복하게 되고 또 그것에 정착하게 되고 집을 짓게 되고 또 이전에는 어떠한 장막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았지만 농사를 지어서 소유를 얻게 되고 양과 소가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분명히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 첫 번째 승리를 했을 뿐이에요. 여리고성. 그 다음에는 이제 함락해야 될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아주 많은데 이제 첫 승리를 하고 났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저 아이성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네 라는 교만함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보길 원하는데요. 또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맨 첫 구절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나니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려 할 때 하나님께 다 온전히 바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정확하게 하나님이 찝어내시는데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일부를 빼돌렸어요.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시나의 산에서 나온 그 멋진 외투 그리고 은 50세겔 금덩어리 20세겔 하나님께 바쳐진 그것을 탐하는 마음 그리고 탐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하고 왜 그것들을 챙겼는가? 욕심과 어떤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걸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도 좀 불안한데 내가 좀 안정된 생활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더 큰 욕심을 가지고 이 아간이라는 자가 그것들을 감추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이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을 했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그 자신의 것을 금과 은과 그 외투를 따로 숨겨 놓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을 망각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두렵게 그 아간이 범죄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까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뽑히고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 중에서 또 뽑히니까 세라 족속 그리고 삽디라는 자가 또 뽑히고 그 집안 안에서 남자들을 모아놓고 제비 뽑으니까 아간이 딱 뽑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취한 이 금과 은과 외투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 딸들을 알고 골짜기로 오게 해서 돌을 던져 죽게 하고 불태웁니다. 너무나도 두려워.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죄에 대한 두려움, 정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원래 이렇게 아간과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범죄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범죄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이 출발점에 서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여기에서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죄악된 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망각하고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러한 나, 이러한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 매일매일 이러한 고백을 드려지게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죄인,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는 이러한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셨구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에서는 이렇게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고 진노하신 것에서 끝이 나는데, 만약에 7장에서 끝이 났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이성과의 패배에서 그냥 끝이 날 수가 있었는데 8장이 있습니다. 그 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두 번째 전투를 시작하라는 거죠.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셨으니 약속해 주시고, 또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완전히 진멸시키라. 그런데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들지니라. 나머지 어떠한 그 아이성을 공략할 그런 전략도 알려주시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거기에서 취한 것들은 이제 스스로 다 가져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금세 이스라엘 백성과 아간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교만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계시고 다시 내가 약속해주겠다. 내가 아이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리고 그 아이성에서 취한 것들은 너희들이 스스로 가져라, 취해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에서 우리에 대한 것을 심판에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했지만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제 그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아이성을 허락했다, 주었다. 그리고 거기서 취한 것들 너희들이 자유롭게 가져라 라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나요?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두 번째 전투에서는 승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여호수아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기 위함인 줄 믿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아놓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를 드리고 모세의 율법을 다 낭독하게 하고 그 율법을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으로 이제 역사 8장이 그렇게 마무리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 왜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그렇게 실패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고, 그 죄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교만한 것이었어요. 그 망각과 교만의 죄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복은 다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한 은혜를 이미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면. 근데 우리는 그것은 잊어버리고 현실의 문제 앞에, 어떠한 가나안 땅의 현실 앞에서 그런 욕심 때문에 다른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지 않고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저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아니면 나니까 이 정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교만하게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경외감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넘어지게 되고 죄악이 번진 것과 같이 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명이 주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아니면 내일 그 다음 날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또 여지없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또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됐는데,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용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시야가 열리게 되고 다시 한번 순종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플 때가 있고, 배부를 때가 있으면 배고플 때가 있고요. 전도서에 어떠한 그 기자가 고백한 것 같이 삶의 많은 그런 순간순간들을 보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요즘 이제 새벽 예배 때마다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볼 때 바울의 고백이 참 귀하게 여겨집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평생 이 은혜를 붙잡고 절대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도 중에서 내가 수고했지만 과거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조차 너무나도 큰 은혜다. 그래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그러한 고백하게 되길 원합니다. 삶의 순간순간 바쁘게 지나가다 보면, 또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함몰이 되거나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능력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언제든지 또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